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 금요연합속회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역사, 그 복음의 확산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좀 편하고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행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행보를 보면 그것과는 조금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이 나타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몇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십자가 그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들이 삶의 현장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그들은 절망 가운데로 빠졌을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었을 겁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았던 수많은 사람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을 보면서 그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메시아가 누굴꼬? 그리고 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해방시켜줄 자가 누군지를 계속해서 궁금해하며 다시 오실 우리의 구원자를 아직 기다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진정한 희망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 비밀을 바로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 앞에 드러내 보이시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많은 것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 그리고 이 땅에서의 복을 받고 누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
이런 쪽으로 초점을 너무 많이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이 말 걸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늘 부르짖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삶에 어떤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숙제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 땅에서의 축복도 허락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하고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고 계시는 그 복음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내시고 병 가운데에서 치료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난 가운데에서 부유하게 하시는 그가 과연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시기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 모든 것이 정말 이 땅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시작의 첫 번째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것을 찾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가만히 그것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씀하십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때를 기다리고 우리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무엇을 생각했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복음이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제자들에겐 여전히 이 땅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이들이 또한 예수님 앞에 또한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로서부터 자유로워집니까? 해방되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때는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회복,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한 군사력과 강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산, 복음의 확산, 복음의 증거,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속해져 있었냐면 헌신과 고난과 핍박과 그리고 겸손과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불안한 요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런 우리에게 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런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잡고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좀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하라 하시냐면 성령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그 성령의 권능, 그 성령의 임재함과 그 임재함을 통한 그 권능, 이 권능을 통한 선교를 이야기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선교란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그 선교 사역을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 권능은 무엇이었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인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고 그 땅끝까지 무엇을 하는 거였냐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선교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참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선교를 한다고 말하면서 선진 문화를 증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이야기하면서 기술을 전달하는 식의 선교도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보면 변화시켜주는 그것이 성경은 지금 선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선교는 단순히 우리의 삶에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의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에 있음을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증인.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 대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이 아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앞에 오는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증인의 삶,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서 순종하는 증인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일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나아가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약에 멈춰 서라고 말씀하실 때,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멈춰 설 수 있을까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참 이 찬양을 할 때마다 저는 늘 이것을 고민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서원하고 외치는 그 가운데 근데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 서겠습니다라는 이 두 번째 이 고백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맨날 하루하루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멈춰 쓴다라는 것,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라는 이 생각, 이 마음,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모였냐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아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였고요. 거기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장서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아주 급하게 바람과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늘의 뜻을 위해 모여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라 말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과연 기도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마다, 고민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은 나를 내려놓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성령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또 현상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현상은 그냥 하나의 현상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하고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그 성령을 내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강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슈거리가 되었습니다. 어찌하여 저 사람들이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의 현상들이,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더니 급한 이 바람과 불과 같은 이 엄청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임하고 불어닥쳤더니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셔야 하고, 그것을 이루어내셔야 하고,
그것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있는 삶,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이 단순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그런 크나큰 권능과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보다는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마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증인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너무나 간절하고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불안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드려지고 있는 예배 이 그 장소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변하고, 이제는 두려움 대신 기쁨과 은혜와 담대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함께 예배드리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